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 사무엘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기상 17장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이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숙명이었다기보다는요, 이 다윗은 이 거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죠?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이 다윗을 보면요, 이 거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성품과 조건을 갖춘 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지만요,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거인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인 같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도전과 임무와 책임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거인들과 싸울 때는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그 뒤에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 있어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인을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냐 패배하느냐, 그 승패 여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거인들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인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요, 이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읽으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을 조금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그리고 28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에서 이 거인 투사,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투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도발을 했습니다. 나와 1대1로 겨룰 사람을 보내라.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죠. 심지어 다윗은 이때 40일 동안 이 전쟁터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이제 심부름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문이 열린 거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상황이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부터 읽으면요, 20절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금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다윗은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느긋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능동적으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차무에 이른지역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응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였더라.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저 또한 다윗은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손에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도망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보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왜 이들이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왜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 거인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거인에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거인 사냥꾼 다윗은 달랐습니다. 26절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죠? 다윗은 정말 예수님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요. 26절 하반부에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그죠? 다윗은 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요.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윗은요, 문이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인을 죽이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27절부터 한번 읽으면서요. 한번 계속해서 이 거인을 죽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백성이 이 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우하리라 하니라. 2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가족이잖아요. 다윗의 가족입니다.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너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 하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회의적인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요. 사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그저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말이잖아요. 쟤는 거인이고 쟤는 투사인데 쟤는 전사인데 너는 그냥 꼬맹이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저 거인과 싸울 수 없어. 회의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동조하거나 찬성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과 비난과 또 회의적인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최종 권위를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의 말을 한번 다시 보세요. 28절 보니까요, 이 마태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비여,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그냥 구경하려고 전쟁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 거인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느냐고 떠드는 것은요, 그냥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인을 쓰러뜨릴 의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엘리압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금 교만하고 무례해서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사울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 이 말은 사실 사실입니다. 사실인 게 있잖아요.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말에 보면 또 너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거인이니 너와 저 사람과 싸우는 거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과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과 의견들과 반대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떠한가를 한번 보고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긴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서울 침례교회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요,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진짜 이 사울처럼요, 너는 단지 소년이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확신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인 사냥꾼은요,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인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의 이 맏형의 엘리압이요, 이 다윗을 이제 꾸짖고 이제 비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 때문에 그 형의 말에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참, 이 말도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없나이까?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가 없나이까? 이 형이 너가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너가 뭔데 이렇게 나서냐? 라고 비판하니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실추되고 있는데 이유가 없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없나이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유가 없나이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서두르고 내가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데에 이유가 없나이까? 형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이유가 없나이까? 내가 괜히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유가 없나이까? 전혀 다윗이 이 질문했을 때요, 이 엘리압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은요, 단지 다윗만이 가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것은 다윗만이 고민하고 있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봐야 될 이유였던 겁니다. 이유가 없나이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가 없나이까? 그냥 숨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나이까? 우리가 그냥 밖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나이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야 되는 외침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없나이까?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신실할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할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나이까? 그럴 이유가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요, 우리의 그 거룩한 이유들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이유들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 거룩한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이유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조금 더 움직일 그런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없나이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할 이유가 있는데 신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냥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숨어서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인을 쓰러뜨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저 거인을 쓰러뜨려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거인 사냥꾼은요, 이 거인을 죽이는 방법을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거룩한 이유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 이유를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이유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장하면서요, 이유가 없나이까 주장하면서요, 그 이유를 근거로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다면요, 그 이유를 근거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그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거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34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그죠? 이 34절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이 맡은 일에 정말 책임감 있고 또 얼마나 이 적은 것과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34절 보니까요,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그죠? 어린 양이 지금 영어로 a lam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인 겁니다. 한 마리, 그죠? 한 마리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만약 저라면요, 제가 만약에 양을 치고 있는데요,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움켜가면요, 좀 고마워할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양 한 마리만 움켜간 거잖아요. 그냥 적은 것만, 작은 것만 움켜간 거잖아요. 적고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에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심지어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보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요,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책임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그것이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적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죠?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너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신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려 하니라.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적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쓰여 있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크고 많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신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고 적은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좀 하찮게 여겨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야망과 포부는 있지만요, 큰 거인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비전과 포부는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고 적은 어린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감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고 적은 것에 신실합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큰 것에도 신실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이 성경 말씀처럼요. 근데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마치 사울의 경우처럼요. 그죠? 사울은요, 오히려 큰 것에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작은 것에 불순종해서 왕위를 박탈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적 원칙은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이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상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역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큰 것에 신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에 책임을 다하는 자에 큰 것이 맡겨집니다. 거인을 잡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적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쓰러뜨리다 보면요, 언젠간 크고 많은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거인을 죽이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자와 곰을 죽이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다음 37절입니다, 여러분. 37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요,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요, 그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주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다. 이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성경 말씀, 어떤 글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글로만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그저 풍문으로만 들어서 압니다. 그저 하나님을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저 어느 설교자가 설교한 그 설교에 등장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내 하나님인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저 홍해를 가른 모세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죠? 그저 이 거인을 쓰러뜨린 그냥 다윗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내 삶에 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 지금 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글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을 쓰러뜨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만군의, 그죠? 그 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뭐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 설교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참 이것을 통해 제가 배운 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요. 여러분 구경꾼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경꾼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는데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밖에서 저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정말 그분께 영광이 될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분의 기적을 볼 그것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를 보고 그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자동적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얼굴 앞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그냥 눈앞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절,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바로 그분께서 나를 건지시리이다. 마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거인을 향해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가지 않았다면요.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전쟁터에서도요. 그냥 형들하고 잡담만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요. 그래서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면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믿음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적을 눈으로 보긴 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근데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어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에 뛰어들어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교회가 함께 분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바라보시는 현장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요. 그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죠? 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인을 죽이는 방법은요. 그냥 이 거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건 이것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거인을 절대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거인을 죽이는 것을 볼 수는 있죠. 근데 거인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거인을 죽이고 쓰러뜨리려면요. 그 거인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잠재되어 있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구절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슬프고도 답답한 대답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는 안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참 슬프고 답답한 대답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축복의 말로 쓸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더 큰 갈망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게 하여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열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축구 정말 승리가 있는 그 현장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그냥 그 승리를 지켜만 보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서 후보로 그냥 그 승리를 지켜만 보는 거 그것보다 주전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욕심 아닌 욕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열망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다윗의 하나님, 여기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바울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은 그 능력, 그 영광, 그 권능,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구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8절부터요. 제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고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그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사울이 조금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갑옷, 자신의 무기를 지금 준 겁니다. 무장시켜 준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 보니까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 자기의 그죠? 여기 보니까 지팡이, 자기의 무림매를 들고 거인에게 향한 겁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은사,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어떤 위치, 다른 사람의 방법, 그죠? 이것이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동경하거나 모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므로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겐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다른 위치를 주셨고 다른 사명을 주셨고 그죠? 다른 어떤 역할, 다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른 부담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했을 때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발휘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것에 집중할 때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의 것,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역할,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이런 마지막입니다. 이제 40절을 다시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골리앗으로 가기 전에요. 이제 자기 무림매를 이제 가지고 가면서 지금 시내에서 몇 개의 돌멩이를 이제 챙긴 거죠. 그죠? 5개를 챙긴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돌 5개를 챙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이 5개를 골랐을까요? 뭐 3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5라는 숫자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5개를 고른 거다. 그죠? 이 다윗이 돌 5개를 줬으면 내가 너에게 죽음을 오늘 맛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기도, 어떤 사람은 또 이 숫자 5가 사실 뭐 성경에서 이제 죽음의 은혜를 이제 또 상징하는 그거여서 내가 지금 이 너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 5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좀 무리한 상상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잖아요. 뭐 다윗이 자기 혼자 있는데 뭐 남들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죠. 5개 골랐다 뭐 이러고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5개를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골리앗의 아들들이 사무엘기 하에 보면요,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발로 죽이고 그 4명의 아들들을 또 그 나머지 4개 돌로 죽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다윗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무리한 상상으로 생각되고요. 뭐 여기 다른 거인들이 있었다는 말은 또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잖아요. 왜 5개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돌 5개를 주신 이유는요, 빗나갈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그잖아요. 딱 던졌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또 껴서 또 던지려고 또 준비한 거잖아요. 빗나가면 또 던지고, 빗나가면 또 던지고, 실수하면 다시 도전하고, 빗나가면 또 던지고, 그죠? 한 방으로 안 되면 또 다시 던지고. 그러려고 5개를 준비한 겁니다. 물론 한 방에 끝내면 좋지만요. 근데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하면 또 던지고, 실패하면 또 던지고, 실패하면 또 던지고, 실패하면 또 던지기 위해서 5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요, 이 거인 사냥꾼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6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이 거인이요, 한 방에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빗나가면 또 던지고, 빗나가면 또 던지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한 방으로 안 되면 또 던지고, 정말 거인이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숨통이 끊길 때까지 그렇게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것이 바로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방법인 겁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인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힘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날에요, 심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 전주에 계신 이제 김재근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는 사실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영어로 읽은 시였는데요. 이제 제칼스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인께서 이제 번역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시를 읽는데 그때 좀 힘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이 시 제목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시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잔에 쑥물이 가득 차고 그 쑥물이 담즙으로 변했어도, 걷다가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곧 넘어져도,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으나 아직도 거칠고 험준한 알프스가 치솟아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부러졌고 그 길을 걷기는 너무 힘이 들어도, 식탁 위에 가장 좋은 것이 슬픔의 빵으로 바뀌었어도, 험난한 바다를 건너왔는데 마라의 쓰디쓴 물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나운 독수리가 내려와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도, 달콤한 열매가 엉겅퀴를 바뀌고 가시덩굴이 당신의 쉼을 방해하여도, 심연의 기쁨만이 소리치고 실패만이 최선으로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식탁을 치우시고 기름진 것들을 다 제거하셨어도, 최고의 포도즙을 다 빼앗기고 빈통만 남았어도, 한때 뽐내며 앉았던 그 화려한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건강은 번약함으로 느껴지고 약에서조차 해로움을 맛보게 되어도, 고독하기만 한 사귐을 나누며 슬픔만이 당신의 행복이 되어도, 당신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며 태양빛은 구름 속에 가려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손실만이 유일한 승리고 부족함만이 당신에게 이득이 되어도, 나쁜 일들이 결코 혼자서 오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짐짝처럼 때를 지어 몰려와도, 유혹하는 자의 거센 공격으로 당신의 혼이 상하고 지쳐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헛되이 달리지 않는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야 만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것이 많기는 한데요. 영적 교훈들이 많긴 하지만요. 저는 이것을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그 마지막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 마지막 방법은요. 거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겁니다. 돌이 다 떨어지면요. 다시 시내에 가서 주워서라도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겁니다. 이 시내의 돌멩이가 결코 바닥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도 결코 바닥나지 않을 것이므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인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45절 49절만 읽고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45절부터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힌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정확한 방향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방향을 아시는 겁니다. 그 돌이 이마에 정확히 박힌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있잖아요. 이 돌이 거인의 이 이마에 박혀서 거인이 쓰러지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요. 믿음으로 미리 보면서 거인이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 그저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